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불신자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가족 체계 안에서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불신자가 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이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르다. 세 번째, 독선적이다.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는 것이 이제 김 집사, 박 집사, 김 권사 떠오를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이기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독선적인. 자,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로 나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고, 그때 거행되어진 성찬 예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떡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제 오늘 빵이 되겠죠.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어서 19에 25절 말씀에 가면은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가면은 좋은 포도주도 많고요, 맛있는 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와 그 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여러분들이 오늘 먹게 되어지는 이 작은 떡에게 좀 이따만한 거 주면 얼마나 좋아. 오늘 마시게 되어지는 작은 잔에 담겨진 포도주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되나, 째째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학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예식에 아직까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 거룩하고 복된 예식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예식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져 나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먹게 되어지는 이 떡입니다. 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양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마시게 되어질 이 작은 포도주는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 무엇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아서 이 잔을 마시는가 하면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돼서 흘러내리게 만들었던 그 대속의 피, 거룩한 보혈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가 바로 포도주 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예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성찬 예식 속에 바울의 결심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십자가로 똘똘 뭉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이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학원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 외에는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는요, 거리끼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는 간호하고 이런 데 조금 저거 하신 분은 지금 뒤로 좀 나가 주실래요? 누구 좀 몸을 보실 수 있는 분, 지금 한 분 성도님이 나가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부축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호하고 관련되신 분도 있으면 좀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십자가 그들에겐 의미가 없잖아요. 헬라인이 봤을 때는, 헬라인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 철학으로 아주 논리와 계변을 쏟아놓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실 이 모든 유대인의 사상과 지식과 헬라인들의 사상과 지식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보지만은 이방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으로 이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를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 중심적인 삶인 거죠.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게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 뭐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기에 그렇게 열불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이 신학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제가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형규를 위해서, 세린이를 위해서, 우리 세 아이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죽을 거예요. 제가 대신 죽을 거예요. 우리 세 아이들 대신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를 저는 청할 거예요. 제가 가끔 아내하고 웃으면서 그런 농을 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죽는 것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내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자, 오늘 말씀 7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 저는 자신 없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 박미순 권사님 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신 없어요. 혹 있거니와 세상에는 있지요, 그죠? 혹 있거니와. 그런데 8절 말씀, 예수님의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는데, 대신해서 죽었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선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신 죽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형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혜린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성령이 있으니까는 성령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제가 죽음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죄인을 위해서, 사형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저놈 손가락질하는 저놈. 제가 찬양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하기. 혹시 여러분들 또 김재호 집사님 저한테 또 욕할까 봐서 목사님 나를 저놈 사형 선고가 지금 예약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 사랑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 갑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공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행위론적으로 도저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 두들기는 거죠. 김병태 너 의인이야, 선엽이 너 의인이야, 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칭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의에만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의 형벌은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사형이야, 이렇게 안 된다. 너 지옥 형벌이야, 이렇게 안 된다고요. 감사하나요? 감사도 안 하는 모양이네요.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헌금이 나오겠어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로 이혼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한 번 더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아닙니까? 담쌓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들은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담을 높이 든든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가게 되어지면요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막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힌 이 장벽을, 담을 허물 수 있고 하나로 껴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는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박해를 당했는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고난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치루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수없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1981년도 테레사 수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 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테레사 수녀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국에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의 감흥을 한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답니다. 한국에 와서 두 가지에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깜놀은 김포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아래를 보니까 십자가 네온 사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에 대해서 깜놀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거리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깜놀했습니다.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십자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미순 권사님 혹시 저거 있어요? 그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좋아요. 그 금목걸이 때문에 사고 안 날 것 같죠? 병 안 걸릴 것 같죠? 그만큼 사랑하죠, 그죠? 목걸이를 할 정도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 김재호 집사님 차에 십자가 이거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차 사고 안 났죠, 그죠? 나요? 저는 그거 하면 사고 안 나는 줄 알았더니 나는구나. 차량 장식용으로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정에 가면은 책상 위에 십자가 있고 벽에 십자가도 있죠, 그죠? 아름답죠. 그 메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를 한번 보니까요, 그때 월드컵이었던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보니까 팔에 십자가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캡처해 놓은 사진도 있는데, 문신도 뭐 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소중하지요,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이런 거 경험 보았습니까? 이런 장면 보았습니까? 귀신이 막 장난질하고, 그 귀신들의 장난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십자가를 내밀죠.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귀신 물러가던가요? 물러갔죠. 물러갔죠. 영화라, 영화. 성경이 나오는 그 귀신 아니고, 귀신도 그 귀신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 가가지고 정신병 있는 누구에게 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해가지고 물러가는지 보십시오. 안 물러갑니다. 사실 추술적인 신앙이 있고 미신적인 신앙이죠. 이거는 제 아내 어머님 이야기 하나 하죠. 어머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밥솥 이만한 데다가 밥을 하죠, 그죠? 밥을 하면은 어머님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뭘 합니까? 십자가를 딱 하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그죠? 어머님이 이 십자가를, 이 밥을 먹는, 십자가를 그린 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들이 꼭 마음 돌이키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한 번도 그거 미신적이다, 잘못된 거다, 그런 신앙 잘못된 거다 얘기하지 않아서. 왜? 그 마음 중심을 아니까. 마음 중심을. 그러나 사실은 미신적인 신앙은 맞는 거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가면 십자가,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양쪽에 있는 이 강도 2사람도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음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대속이라니까요. 대속.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운데 있는, 골고다 언덕의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십자가는 사실은 지 죄 때문에 지가 짊어지고 형벌받고 죽은 거죠.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사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아내 이야기 하나만 하십시다. 출산할 때 혜린이 저 뒤에 있는데, 혜린이 낳을 때에 혜린이 알아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출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아마 혜린은 지금 아무것도 모를 건데, 그거 하면 효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제 아내가 혜린을 출산하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고통이, 통증이 참을 만하더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신앙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누리는 감성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철학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삶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철학이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해내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해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 용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 예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존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체험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내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